하늘의 평화와 참 쉼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일생을 마치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순풍에 돛을 달고 신나게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친 파도와 풍랑을 만나서 나가기가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풍일 때는 그저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거친 파도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아이쿠 뭐니 절망을 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달라요. 우리의 삶이 순풍과 같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힘쓰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힘들다고 그래요.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또 사회도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한번 굽게 하면 누가 그걸 곧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곧게 하면 누가 그걸 굽게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이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홀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또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가장 고난과 어려움을 받은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뭔가 다 있잖아요.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또 가정도 잃고 건강도 잃었을 때에 그가 마지막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욥기 9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그 빼앗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실 수 하셨나이까라고 감히 누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뺏긴 것이 뭐 종들이 잘못하고 위험한 곳에 가고 뭐 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앗으셨으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왜 그렇게 했느냐고 감히 질문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절대 주관자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아멘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0편에도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5절 말씀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나중에 우리를 더 높여서 정오의 햇빛같이 그렇게 빛나는 생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잘되게 하고 못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 사랑의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 앞에 형통의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이게 사랑의 배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저 언제까지 계속 좋은 날,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날이 있고 어려워서 다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 주셔서 그걸 다 보상하고 남는 그러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맛보며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형통한 날을 좋아하지 곤고한 날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저 형통한 날만 계속 되기를 바라니까 곤고한 날이 오면 그냥 고통스럽고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데 아니야.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이 있을 것이고 곤고한 날 있는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있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병행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일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은 형통한 날이 찾아와요. 고난 중에서도 몇 번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오고 그리고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잘 돼가다가도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한두 번은 찾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제 내가 절대 요동치 않을 것이다. 와, 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하고 괜히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굳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이죠.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소개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러잖아요. 농사에서 많은 곡식을 창고에 모아놓고 자기가 혼자 하는 거예요. 내 형우나 여러 개 쓸 물건을 많이 모아놨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놀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형통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느 상황 속에도 감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저 형통한 날만 다 계속되면 하나님의 의뢰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뭐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려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시험되는 일도 만나게 하시고 고통도 있게 하셔서 그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말만 계속되는 게 좋겠어요. 가끔가다 어려운 날도 있어도 괜찮겠어요. 이왕이면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 좋겠다. 그런데요, 아람 속담이에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온 천지가 사막이 된대요. 여러분의 삶에도 형통한 날만 계속되어지면 그 삶이 윤택해지는 삶이 되는 게 아니고 사막이 된다니까요. 삭막해지고 가정도 삭막해지고 삶도 삭막해지고 적당히 비도 오고 좀 바람도 좀 불고 예? 좀 흐린 날도 있고 그래야 제대로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교만해지고 사막과 같은 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곤고한 날이 어려운 날이 있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 형통한 것과 곤고한 것을 하나님이 병행하도록.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겸손해야 되고 못 될 때는 소망을 갖고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영원히 계속해서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저렇게 잘 되는 일만 생겨.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일만 생기지? 아니에요. 누구도 잘 되는 말을 계속되게 하지 않으셨고 누구도 못 되는 일만 어려운 일만 계속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다고 잘 된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잘못될 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지금 못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시금 잘되게 하고 많은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과 견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이걸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장래의 일을 우리 자신에게 일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내일은 잘 될 거야. 희망을 갖게 됩니다.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은 아이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을 가져와요.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미래가 잘못되면 어떡하는가? 병이라도 들면 어떡하고 하던 사업도 잘못되면 어떡하고 자식도 또 사고가 나면 어떡하는가? 그런 불안을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미래가 종잡을 수 없는 신비를 지닌 것은 그것이 하나님 수중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중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지혜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만약 미래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칠 거예요. 아이고 10년 후에 복권 사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직장에서 말이 이렇게 승급을 하고 말이야 내가 뭐 대통령 되고 뭐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못 살 거예요. 반면에 그렇게 하다가 몇 월 며칠 날은 교통사고로 나가서 다리가 하나 부러지게 되고 뭐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몇 달 동안 치료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 지혜를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미래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서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고 할 때 가령 내가 오늘 기도하신 남궁 장로님을 사귀려고 하는데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잘하다가 그건 아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큰 피해를 입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장로님과 사귀겠어요? 지금까지 장로님 그렇게 안 하셨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교제하면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미래를 보니까 얼마 살다가 헤어질 게 생겼고 얼마나 살다가 이제는 살만해지니까 또 서로 사별을 한다든지 남자가 죽든지 여자가 죽든지 사별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겠어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죠? 미래에 대한 희망 갖고 꿈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사귀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자꾸 알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소치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까? 외아들 또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뭘 아끼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잘못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뭘 자꾸 알아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가서 정월쯤 되면 점을 본대요. 금년 신수가 어떤지 좀 바라보려고. 그게 믿음 없는 소치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시간이 됐어요. 우리 일생을 형통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고 특별히 또 형통한 날이 오면 우리가 이제 겸손히 살면 되지만은 곤고한 날고 어려운 날이 올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지혜문서라고 그래요. 지혜문서. 우리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하지만은 이런 곤고한 날이 왔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지혜를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몇 가지가 있네요. 첫째는 생각하라. 여기 보세요. 14절 보십시다. 14절 보면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라 하는데 개역성경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등이 헤아리지 못하게 했느니라. 여기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삶에 역경이 왔을 때 아주 불신앙의 생각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괜히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기가 얇아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살아가다 보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때는 믿음으로 생각해서 내가 왜 이 고난이 있는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계시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하다면 책임 전가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어지는데 아니야. 우연은 없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기 고난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이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에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피할 길이 무엇이고 이런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 있는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까? 겸손히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적어도 5가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5가지. 어떤 생각이냐? 첫째,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은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아니, 고난이 나만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나만 당한다고 하기 힘들고 그런데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렇지. 세상은 고해라고 그랬는데 세상은 그런 고난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고난의 크기가 무겁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연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 가운데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런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 까닭 없이 이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 까닭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행한 일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자녀들이 잘못되도록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너 망해봐라 불행해지라 그렇게 주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세 번째는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해요. 시편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는 그릇행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 거예요. 또 로마서에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에 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한 걸 아십니까? 요즘 초등학교 그 교사가 자살하게 되어지고 그 가해자 그런 것 때문에 사회가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 케네디 어머니가 그 팔남맹가를 키우는데요. 아주 혹독하게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는 어두컴컴한 광이 있다고. 잘못하면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존어픽 했던 애들가 뭘 잘못해갖고 거기에 감옥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들이도 소리도 안 들리고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을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소리가 나더래요. 가만히 옆에 보니까 자기 누이 동생도 거기 와서 지금 저거 벌을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들 넷을 다 미국 사회에 아주 위대한 대통령을 만들고 상원의원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고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 이게 뭐냐면 잘되게 하기 위해 자식 잘.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유익이다. 하나님이. 그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축복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준다. 선물할 때 잘 포장하잖아요. 근데 그 포장지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포자기가 요란할수록 그 안에 있는 선물은 더 크고 좋은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항상 이런 일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평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곧 끝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피할 길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함께 똑같이 시험을 받으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고난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에 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해서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우리의 원통한 것은 수리함을 받지 못하느냐. 저 믿지 않는 나는 저렇게 번성하고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28절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약한 자에게 능력을 다하신 하나님. 손이라 넘어지고 창정이로 자빠지되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지금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능력, 그 힘, 그 지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은 그날에 족하니라. 왜 그러냐면 염려한다고 해서 내 길을 한 자나 더 하겠느냐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절대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 때문에 더 망치는 거예요. 가령 예외에 생각해 봅시다. 염려한다고 지금 태풍이 막 불어와서 염려스러워서 태풍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고 그래서 태풍이 아이고 불쌍해서 안 되겠구나 방향을 슬쩍 돌려서 저 중국 쪽으로 가겠습니까? 일본이 지진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 일본 국민들이 지진 때문에 벌벌 떨고 지진 나 오지 마라 한다고 그래서 일어날 지진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노먼 핀센트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40%는 아예 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70%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 가운데서도 26% 정도는 그저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우리가 염려하는 가운데 96%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일어나도 별것이 아닌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 4% 정도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리라. 그때 하나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응답을 어떻게 하냐면 뭐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염려를 다 감사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한순간 평안이 와요. 아멘.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놀랍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행위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엎드려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우리 영혼은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의 행위가 기도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요. 소나기가 쏟아지면 얼른 그냥 소나기 맞고 있지 말고 피할 길을 찾는 게 지혜로운 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그늘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그늘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어느 처마 밑에 소나기가 올 때 피하는 것처럼 기도의 그늘막에 싹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밖에 소나기가 와도 그 소나기에 피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가자 하는 거예요. 설사 기도하는 사람은 손해가 온다. 그 고난으로 인해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몇 배로 보상해 주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 편안해서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되겠구나. 망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슬그머니 고난을 하나 갖다 줘요. 그건 뭐냐면 억지로 하나님이 끌어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일이 없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없는 형통보다는 기도 속에 당하는 고난이 더 유익되다. 할렐루야.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비난과 지탄을 많이 받은 대통령이 16대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흑로 해방을 하셨고 또 정치적으로 어려워서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그 국가가 분단될 위기에 있을 때 그걸 잘 봉합한 그런 위대한 역사를 남긴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 그 내각들이 불신임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사표를 낸 거예요. 우리는 당신하고 일하지 못하겠다. 그때 링컨이 사람을 만나서 설득한 것이 아니라 내게 24시간 시간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방석 깔고 있던 방석이 다 휘어질 정도로 그 기도하는 속에 내각 장관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과도 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 지지하겠다고 하는 지절이 생기고 그래서 그 국가를 더 견고하고 위대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보든지 역사를 보든지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위대한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독일의 폭격과 독일로 인해서 영국이 망할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기도한 거예요. 그때 수상으로서 백성에게 이가 기도해야 합시다. 그래서요 하나님 막아주고요. 노르만디 상공 작전 총사령관이 그때 아이젠하워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노르만디가 얼마나 이 방어가 잘 돼 있는지요. 그건 철벽이 오세요. 아이젠하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독일의 비행기들이 탱크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비가 내리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도 봐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위기 때마다 우리가 유교가 일어나서 어려웠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을 당하고 정부가 임시정부가 대전을 옮기고 대전도 위태로 와서 대구로 부산으로 댕길 때 그날 저녁에 혼자 이승만 대통령이 참 권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엔 열리면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때 상임이사국이 5나라잖아요. 프랑스, 영국, 미국, 중국, 소련. 한 나라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건에 통과 안 되는데 놀랍게도요. 소련 대표가 오다가 뭐 자동차 사고가 났는지 배탈이 났는지 그 회의에 못 참석한 거예요. 그때는 중국 대표가 사실은 이제 장개석 정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주의 형편을 경고하네요. 하나님께서 막으시 위기를 껴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이리 신광교회 안경훈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군역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군목들과 장성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소련 대표를 불참하게 하셔가지고 유엔 파병이 결정되어져서 역사상 유일하게 유엔군 파송한 나라 이게 대목이 말게 됐다. 그 노 대통령이 거기 있는 많은 뭐 유엔군 뭐 국군 장성들 또 목회자들 장병들 있는 가운데서 그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어려운 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역경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내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길을 계획하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견고한 날을 병행하도록 사랑의 배려다. 이게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되니까 안 되고 곤고한 날만 계속되면 망하니까 안 되고 적당하게 했어요. 형통한 사람은 감사하고 곤고한 사람은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장래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 왜? 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더라고. 그리고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는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만 있으면 염려할 거 없어요. 지금 잘 되다가 망하게 하면 어떡할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 하나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했냐? 그게 지혜라고 했잖아요.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는 첫째는 생각하라는 거죠. 왜? 고난은 뜻이 있다.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언제나 계속될 거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잘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문제 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더 큰 축복 주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아이고 고난을 찬양해.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까지는 못됐지만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는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다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확실히 믿는 가운데 이번 명절 때는 이 감격이 기쁨 가지고 가서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주시는 거야. 야, 고난에도 뜻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여러분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해서 내가 마치 내 인생을 우지좌지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젠 맡겨 살게 하시고 순종해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형통의 날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곤고한 날은 생각하면서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